성령이여, 생애 한가운데에서 수요 3일 예배 앞으로 은혜 받고자 나아오고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한 심령도 그저 왔다 가는 발걸음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귀한 은혜의 말씀 받고 돌아가는 심령 되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후에는 어떻다? 후에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에서 내려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작은 것을 나타낼 때 언제나 겨자씨만큼 작다라는 표현을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도 있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기는데 예수님의 교훈을 살펴보면 작은 것의 가치를 자주 강조하시고 또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커다란 것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큰 집, 큰 평수, 큰 차, 이런 것에 대한 가치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뭐라 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부의 엽전 2푼, 아무것도 아닌 가장 적은 것, 어린아이가 들고 있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런 것,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거룩한 헌신과 열정을 확인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모를 사람들에게 건네준 냉수 한 잔의 친절, 한 모금의 냉수를 건네준 이 작은 친절,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의 요소가 될 것인가를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딱 큰 거 말고 그 냉수 한 잔,
한 모금의 냉수, 이것이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요소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지금은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서 유명해졌지만 본래 그 마을은 유대인의 모든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은,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별로 끌지 못했던 그런 고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구약 마태복음 13장을 접어놓고 구약 1294페이지 제 성경은 미가야서 5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1294페이지 미가야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조그만 그 베들레헴에 태어날 그 예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읽어주시겠습니다. 미가야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베들레헴아, 너는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여기서 가리키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는 그분의 시작은 육신적 출생보다 훨씬 오래 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 육신적 출신보다 훨씬 오래 전에 그것은 이미 기록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역사는, 복음의 위대한 역사는 가장 작은 어떤 고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이 아니고 프랑스 파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는, 복음의 위대한 역사는 그 누구도 관심 두지 않았던 가장 작은 어떤 고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말 구유에 태어난 가장 작은 어떤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역사는, 복음의 위대한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고 펼쳐지는데, 문벌 학식 없는, 천하고 보잘것없는 그 12제자, 무식하고 무지랭이 같은 그 12제자들을 통해서, 가장 작은 어떤 사도들을 통해서 가장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를 말합니다. 겨자씨. 눈에도 안 보이는. 저는 겨자씨하고 인연이 참 맞는 사람. 너무, 아까도 집사님은 제발 겨자씨처럼, 목사님 겨자씨처럼. 제가 아까 물어봤어, 권사님, 겨자나무 봤어요? 우리나라 없대. 권사님은 우리나라 없대. 겨자는 봐도 겨자나무는 우리나라 없대. 근데 저는 아마
인류사에 매일 눈 뜨면 겨자씨를 만나게 됩니다. 이건 팩트야. 매일 겨자씨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까지 다음 시간. 이건 팩트입니다. 오늘도 만났고 어제도 만났고 내일도 만났고 겨자씨. 자, 다시 오늘 보면 마태복음 13장 32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작은 겨자씨 하나, 그리고 적은 누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복음의 위대한 역사는 무슨 군악대 방파레를 울리면서 거창하게 그렇게 대대적인 강고를 때리고 선전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는, 복음의 위대한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어지지 않았음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정말 가치도 없는, 그 누구 관심도 없는 그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겉돌아보지 않은 말구유에서 태어난 어느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고, 그를 따르던 그 무지랭이 무식한 12 제자들, 문벌 학벌 없는, 학식 없는 그들을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는 자라서 나무가 되고, 제가 권사님에게 물어본 질문처럼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여기 성경 해설에 보면, 찾아보면 한 4m까지 자란대. 이 나무가 처음에 풀처럼 자라다가 겨자씨 하나 던지놓으면 4m, 굉장한 크기, 우리 지금 뽕나무, 저기 있는 은행나무처럼 자란다는 거예요. 저기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은행나무 같이 자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룩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만큼 툭 던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버글버글 엄청나게 발효되는 이 겨자씨와 누룩의 교훈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어디에서 탄생하셨습니까? 보잘것없는 마구간 구유에서 시작된 그분의 생애를, 이 구유에 담긴 작은 아기를 우리 한번 한번 연상시켜 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겉돌아보지도 않는 그 나사렛이라는 천대받는 마을에서 그분은 자랐습니다. 오죽했으면 나다나엘이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에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단 말인가? 라고 말합니다. 인식이 그리 되어 있는 겁니다.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 다른 데 몰라, 거긴 아니요. 제가 각색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출신지인 나사렛을 비하하며 한 말일 것입니다. 거기는 아니야. 노년 압구정 같으면 몰라도, 청담동까지는 그래도 몰라도, 아니야. 그 가천도 안 돼. 거기서 뭐 그런 게 나와요. 이제 각색하자면. 그 비하의 말일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기대하느냐, 그 말도 아닙니다. 라는 것은. 그것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각광과 관심을 받지 못했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눈에 보이지도 않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겨자씨,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눈에 차지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남루한, 어떤 것도 티나지 않는, 뭔가 봐줄래도 봐줄 것 없는, 그게 예수님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눈에 보이지가 않아. 있는데 실체가 안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이 세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마디로 대변하면 할 수 있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거잖아요. 위치 선정, 어때 제자리 표지선을 굳이 갖다 놓으려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분의 위치는. 그렇죠? 오늘날 인류사의 모든 문화와 사람들의 관점은 예수를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맞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거대한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랬죠. 군악대 팡발에 울리고 선전 TV 광고 때리고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은 것으로, 겨자씨처럼 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관심조차 눈에 들어오는 것조차 없는 그렇게 작은 것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맞잖아요. 우리는 그 연결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작은 것 속에는 위대한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겨자씨와 누룩, 이 두 비유는, 처음 겨자씨의 비유는 외형적인 하나님 나라의 발전에 초점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은행나무만 하다 그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씨 하나가 절이 된다는 겁니다. 온갖 새들이 와서 그늘에 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의 비유는 외형적인 하나님 나라의 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고, 반면에 누룩은 내면적인 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던지면 부글부글 있어도 엄청 부풀어. 감당이 불가능해요. 어떤 적당량 조절을 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풀어낸다는 겁니다. 넘쳐난다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가는 모습을 눈으로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상상의 눈으로. 우리는 그쪽 근동지방을 가보진 못했지만은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은 그럽니다. 대단하다 그럽니다. 이렇게 우리 뽕나무 비유하면 될 겁니다. 겨자나무가 저렇다는, 내가 근사님한테 물어봤잖아요. 하지만
겨자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가는 모습을 눈으로 연상시키고 지켜볼 수는 있지만 누룩이 바로 하는 그 광경을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그저 방법이 있다면 독에 기를 대고 뽀글뽀글 하는 소리만 들을 수 있다. 그게 복음의 예시인 것입니다. 그러나 커다란 가루 서말 속에 있는 한 줌의 누룩은 놀라운 바로의 힘을 가지고 그 자체를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던져지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예시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던지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그 교수님 그러십니다. 강연도사 그 이야기 제가 언젠가도 표명드렸습니다. 무조건 기도하고 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앞에 누가 있든지 기도해주고 가. 그럼 저분이 할렐루야. 그걸 말합니다. 저분이 하셔. 무조건 기도해. 그럼 저분이 하셔. 그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 역사가 걸어온 발걸음이 겨자씨와 누룩 같습니다. 아무 존재감 없는 누구가 정말 이 말이 확산되고 이 말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오대양 육대주의 정거래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치 상상치도 못했던 그 복음이 확산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 교회가 걸어온 발걸음이 겨자씨와 누룩이다. 이해되십니까?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질적으로도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소유한 이후에 어떻게 자라왔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아.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장한 거 인정해. 그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소유한 이후에 각자가 어떻게 자라왔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 마태복음 13장 32절을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어떻게 자라왔느냐? 교회 양적 성장, 질적 성장, 그 속에서 어떤 그 정체성 같은 거, 포지션 같은 거, 집사는 집사, 검사는 검사, 장로는 장로, 안수, 어떻게 성장해 왔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 질적으로 성장했다면 우리도 외적으로 자라나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영생을 얻은 다음에 우리가 자라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건 집사님이시여. 그래, 그거 내가 몰라도 저분은 나 예수쟁인 줄 분위기로 그렇게 읽어져. 며칠 전에 우리 여기 건축다면에 오신 분, 우리 장집사 만났죠. 분위기가 쫙 느껴져. 그 자기 날라리 신앙이래. 그래 하지만 느껴져. 그래서 그분 탁 대하는데 어떤 냄새도 안 나.
인간의 그 너덜너덜한 그 있잖아요. 뭐 니코틴 냄새. 난 그걸 악취라고 하거든. 오늘도 사우나에 내가 뽀글뽀글이 안마탕 있으면 옆에 누가 터져면 악취가 나는 거지. 악취가 사람한테 맡아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걸 딱 보고 내가 감지해. 아, 저분 예수 향기 난다. 그처럼 우리가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남이 우리를 봐야 되는, 보일 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자기 날라리래. 그랬지? 자기 날라리 나이롱 시장이 돼. 그게 아닌 거죠. 다 거기 나오죠. 향기. 예수 향기가 나오는 거죠. 그분한테서. 말씀대로 신앙의 삶에 실천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앙적으로 자라는 분명한 외적인 표적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했다면, 질적으로 성장했다면, 그럼 그 안에는 뭔데? 도대체 그 안에는 뭐냐고. 이 무리들은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소리 없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생애를 통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배는 이 땅에서 계속 자라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도구가 되느냐, 그 대열에 우리가 서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십니까? 아멘. 지배받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결과가 여러분에게 어떤 반응으로, 어떤 의으로 제시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겨자씨와 누룩이에요. 내 인생의 나무에 지치고 피곤한 새들이 날아오고 있습니까? 겨자씨가 크면 뽕나무만 하다 있잖아. 그 그늘에 이 세상에 지치고 피곤한 그 참새 같은, 철새 같은, 먹이 찾아 돌아다니는 그런 새들이 날아오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왜? 다시 말해서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장하는데 뭐냐는 겁니다. 지금 뭐냐고 묻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고 있냐는 거 아닙니까?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가고 있느냐는 거 아닙니까? 크면 큰 대로 사이즈 그렇게 수준대로 가야지 왜 너는 저 반대로 가고 있느냐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만 멋들어지게 2천억 주고 지으면 뭐하냐고. 내 인생의 나무는 얼마나 울창한 안식의 그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 저분, 그래. 저분은 정말, 저분의 그 말씀을 들으면, 그래, 맞아. 그래, 다시 힘이 나. 이런 게 있느냐. 야야야야, 가자. 야야, 입만 살아있다. 가자. 무슨 말인지 알죠? 얘 때리자라. 가자. 들을 가치도 없다. 저거 집구석은 엉망이다. 제가 만드는 비유입니까? 제가 만드는 멘트입니까? 실제 돌아다니는 멘트입니다.
기회를 야야야 저 말만 그랬을 때 집구석은 엉망이 그냥 그 그늘 밑에서 그것도 아니면 내 가족만 알콩달콩거리며 살고 있습니까? 사시기 뽕하고 그거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고 통치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깃들이고 싶어하는 안식의 그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느냐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체험과 구원의 확신을 이웃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교회 밖에 있는 나와 가까운 일가 친척 이웃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겨자씨 같은 믿음, 누룩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 4,5,6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겨자씨 같은 나의 믿음이 피곤한 이웃들에게 안식의 그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누룩이 되어 구원의 열매로 결실맺게 하시어 하나님 은총으로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누룩 같은 신앙 믿음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